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하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압살롬의 반역으로 몸을 피하는 다윗이 언약궤와 함께할 것인지 아니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두고 피난 행렬만이 움직일 것인지에 대한 결정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하심,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상징하였기에 큰 전쟁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와 함께 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압살롬의 반역으로 몸을 피해야 하는 상황에서 언약궤와 함께 해야 할까요?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은 언약궤와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고 피난 행렬에 함께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 안으로 다시 가지고 가라고 조금 뜻밖의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생명사 본문 말씀인 15장의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이 본문 말씀이 37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다윗은 사독과 아비아달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면서 언약궤도 함께 돌려보내고 그들을 통해 압살롬의 반란 상황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전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한 본문 말씀의 기본적인 내용을 함께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질문은 왜 다윗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상징하는 언약궤와 함께하는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비록 전쟁의 상황은 아니지만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피신을 해야 하는 이 상황은 전쟁의 순간만큼이나 긴박하고 어려운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순간에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선택을 다윗은 합니다. 본문 말씀 25장 후반부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서 25절 말씀에서 우리는 다윗이 왜 언약궤를 돌려보내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데요.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이 있기에 만일 자신이 그 어려움을 이기고 다시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자신을 이끄실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가장 일반적인 마음은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보여준 언약궤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비록 피신을 하는 길이지만 언약궤와 함께함으로 마음에 큰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피부로 느끼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잘 보존하고 또 언약궤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또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다윗이 자신이 어려움에 처하는 순간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두고 길을 떠나려고 했던 이유는 자신이 떠나는 그 길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쳐야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도 정하지 못했고 도망치며 다니는 길에 언약궤를 잘 모시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또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칫 언약궤가 상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구하는 다윗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궤와 함께 해야 자신을 지켜주시는 분이 아니라 어느 장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 가운데 다윗 자신을 지켜주심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눈으로 보이는 확신이나 증거를 더욱 의지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비록 그러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겠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언약궤와 함께 할 때만 도와주시고 언약궤와 함께 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도 기대할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 그 자체를 먼저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우선순위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이 30절 말씀에는 다윗이 피난길에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울면서 길을 떠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압살롬의 반역에 동조하는 자신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의 배신의 소식도 들립니다. 그 중에는 자신의 부하이자 유능한 전략가였던 아히도벨이라는 인물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큰 슬픔을 안고 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눈으로 보이는 확신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언약궤와 함께하는 것이 마음의 안정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리한 피난길에 언약궤가 상할 수도 있는 상황임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이 사실은 자신의 죄악으로부터 시작된 일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에 자신의 상황을 맡기며 길을 떠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신앙의 삶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자신의 삶을 맡기는 결단이 먼저 있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와 함께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에서 확실한 증거들을 확인하고 또한 의지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신앙의 핵심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손으로 잡히는 확실한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선하시고 신실하신 뜻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자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날을 살아가면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눈으로 보이는 확신과 증거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무엇 하나 만질 수 없는 그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바라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